자, 차원 높은 연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빌립보 교회의 형성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추적을 해보려고 그래요. 바울 일행이 유럽 지역에서 처음 복음 전도 사역을 시작한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거 모르 설교 못해. 복음 전도 시작한 곳이 어디예요? 빌립보잖아, 빌립보. 정신들을 어디다 놓고 빌립보에서 처음 복음 전도 사역을 유럽 지역에서 행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 어디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형성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빌립보입니다 이렇게 써놨는데 나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해가지고 당황했어요.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도하게 되면서 오늘 빌립보에서 이렇게 저렇게 생긴 에피소드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 바울이 빌립보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의 그 사건이 왜 그렇게 결론이 나고 결과가 되어지는가를 알려면 빌립보가 처한 사회적 정치적 배경을 조금 알고 넘어가야 이 본문이 왜 이렇게 지금 기술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 이렇게 얘기되어 있지만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제 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넘어가게 되는데 다음 주에는, 근데 원래는 더 큰 수도는 데살로니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기술하고 있는 누가는 빌립보가 마게도냐의 뭐라고 그랬어요? 첫 성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은 역사적으로 나름대로의 이 사건이 배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가 로마 제국 내에서도 유력한 도시로 부상하게 된 계기는요, 주전 42년경에 일어난 한 전쟁 때문이에요. 빌립보 주변인의 필리피라고 하는 평원에서 나중에 아주 유명한 아우구스투스가 되는 옥타비아누스와 그의 정적 안토니우스가 한편이 되고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한편이 되고, 그리고 시저라고 하는 사람을 암살은 브루투스라고 하는 사람과 카시우스가 한편이 돼가지고 이 권력을 놓고 빌립보 그 지역의 필리피 평원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당연히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의 연합군이 이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를 물리치게 되면서 이제는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이제 정적이 되죠. 정적이 되는데 이 안토니우스는 누구냐면 여러분의 이집트의 여왕이었던 누구예요? 클레오파트라의 남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클레오파트라와 이 안토니우스가 연합한 군대를 이 옥타비아누스가 악티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해전을 하게 되는데 악티움에서 승리를 하면서 로마 전 제국의 제1위 최고 권력자로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등극을 하게 돼요. 자신의 모든 정적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나서 권력을 확고히 한 후에 빌립보의 전투에서 시발되었던 승리를 기념을 해가지고 빌립보를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속에 황제가 직할 통치하는, 그래서 황제 직할 도시로 승격을 시켜줘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12절에서 16장 12절에서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로마의 식민지는 전 제국이 다 식민지지만 이 황제가 집정관 2명을 파송을 해가지고 그래갖고 직접 통치하는 방식으로 이 빌립보를 어떻게 됩니까?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황제의 직할 도시가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면 빌립보에 살고 있는 거주민 가운데 속에 자유민은 로마 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이 누리는 특혜, 권리를 동시에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에서 사는 사람 중에 한 번도 로마시를 방문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겠지만 황제가 직접 직할하는 데에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시민 중에 로마에 한 번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제국의 수도 로마에 거주하는 시민이 누리는 모든 권리와 특권을 자동적으로 부여받게 되고 로마법의 적용 그리고 로마의 보호를 직접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는 다른 어떠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법을 어떻게 합니까? 잘 만들어냈죠. 그래서 로마에 가면 뭐로 한다? 법을 따라야 된다. 그런 것처럼 이 로마의 실정법 가운데 속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 시민이라고 로마의 시민이 되면은 재판을 받지 않는 상태,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태형을 맞는다든지 또는 실형이 선고되었더라도 그 실형이 선고된 판결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상소하고 항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적 권리가 아주 튼튼했어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 황제에게 직접 상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후에 야중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혔잖아요. 그래서 벨릭스와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 가운데 속에 자기의 적극적인 이 방어로 말미암아 그리고 증거로 말미암아 그 가이사랴에서 자신이 해방될 수도 있었어요. 석방될 수도 있었어요. 석방될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만약에 석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볼 때에는 이 바울이 석방이 되면은 자객들에 의해 갖고 어떻게 죽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붙잡아 두는데 이 사도 바울이 나는 가이사에게 항소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항소권을 인정받아가지고 그래서 배를 타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되는 것처럼 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권리와 특혜가 남다르다고 하는 사실이죠. 반대로 로마 시민이 아닌 외국인과 하층민들은 이런 송사를 당하게 되면은 정식 재판이 회부되기 전에 광장에서 무조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맞는 거예요. 무조건 때려가지고 옷을 벗겨서 때려서 반 죽여놓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판가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에 파견된 행정관들은 이 순찰을 할 때마다 항상 몽둥이를 다발로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로마 시민이면 정식 재판으로 넘기고 로마 시민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때려갖고 반 죽여놓고 그리고 감옥에 끌어다 놓고 그리고 자초지종을 물어봐가지고 죄 없다고 하면 그냥 석방하는 거예요. 죄 있다고 그러면 여전히 붙잡아 두고 거기 때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로마 시민은 나 시민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식 재판 절차를 거쳐갖고 송사를 가리는데 로마 시민이 아니면 죄가 있든 없든 간에 무조건 고발을 당하면 어떻게 해? 무조건 때려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속된 말로 반 죽여놓고 난 다음에 너 잘했느냐 안 했느냐를 판가름하기 때문에 이 오늘 거기에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크게 된 것이죠. 또 빌립보는 로마의 많은 군인들이 퇴역한 다음에 노후를 위해 선택한 정착지였기 때문에 당연히 관공서에 있는 대부분의 공무원직도 누구와 그 직을 하겠어요? 퇴역한 군인들이 이 관공서에 그러한 직들을 갖게 돼요. 그래서 간수도 로마에 퇴역한 군인이 이 간수직을 좀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 빌립보에는 상업과 더불어 농업이라고 하는 아주 이 기간 산업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다산과 풍요를 가리키는 여신 다이아나라고 하는 여신 숭배 사상이 매우 컸어요. 그래서 여신 숭배가 커서 그런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여신상을 이 우상 숭배가 매우 활발했는데 이 여러분 그 인터넷에 다이아나 또는 그리스에서는 아르테미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에베소에서는 아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똑같은 여신인데 빌립보에서는 다이아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스에서는 아르테미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야중에
우리가 또 사도 바울이 나가는 에베소에서 아데미 신전이 나오죠. 거기서는 아데미랑 똑같은 여신인데 이 여신이 풍요와 다산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찾아가면 여신상이 있어요. 여신상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여신의 가슴에 유방이 한 20개 정도 달려 있어요. 그래서 풍요와 다신을 상징하기 때문에 양육하는 부분들 또 먹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신을 상징하기 위해서 유방을 한 20개 정도 달아놓은 그런 신상이 있을 정도로 이 빌립보에는 다신 사상, 풍요 사상이 매우 활발하게 움직였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빌립보가 로마의 황제의 직할 도시가 되었다. 로마 황제의 직할 통치를 받는 지위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이 이면에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빌립보는 황제의 충성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황제로부터 특혜를 많이 받고 있다면 반대로 황제를 향한 충성심도 매우 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우상 숭배 현상이 매우 극성적으로 만연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도시 곳곳마다 풍요를 상징하고 다산을 상징하는 상징물들이 상당히 많게 있는 것이죠. 나중에는요. 로마가 통치 방법 중에 하나 선택한 것이 뭐냐면 황제 숭배 사상이에요. 황제 숭배 사상. 황제만 숭배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통치 방법을 하나 채택을 하기 때문에 황제 외에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주님이라는 호칭을 부를 수 없게 했어요. 아우구스투스가 황제 숭배 사상으로 이제 이렇게 격상되면서 오로지 황제에게만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게 된 거죠. 그러면 매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죠. 즉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행위는 로마의 실정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요. 로마의 통치 근간을 뒤흔들면서 거대한 권력과 맞서겠다고 하는 아주 위험한 도전을 하는 말 한마디가 뭐예요? 예수는 주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을 하고 가야 합니다. 이 로마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들이 황제만을 주라고 불러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황제는 거짓주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신실하시고 참된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산다면 그 시대 그 사회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고난, 핍박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구세주이십니다. 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주가 되신다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며 사는 것이죠. 예수가 자신의 주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행위는 개인에게 주어진 구원의 유익을 넘어서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무들이 따라다니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주권적인 다스림 안에 자신의 삶을 복속시키는 것이고 평생 주님을 따르는 사명자로 살겠다고 하는 변함없는 다짐이 평생 그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나의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 삼아서 그분의 뜻을 평생 실천하며 살겠다고 결단하고 돌아서는 것을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에 교회를 설립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지요. 여러분 신앙행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실정법 어겼다고 벌금 내본 적 있으세요? 교회에서 찬송가 몇 곡 불렀어? 5곡 불렀습니다. 한 곡당 5,000원씩 25,000원 벌금 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일주일에 당신 교회 몇 번 갔어? 3번 갔습니다. 한 번 갈 때마다 10만 원 벌금이야. 30만 원 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속에
일주일에 3, 40만 원씩 벌금 내고 신앙 지킬 양반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런데 이 빌립보의 상황 가운데 속에서의 대중요한 것은 조금 있으면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벌금이 아니라 뭐를 내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시대에 여러분 그리스도인 안 되신 것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나에게 핍박하지 않고 국가의 실정법 어겼다고 감옥 가지 않는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보다도 더 많이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은 주일을 중심으로 삽니까? 아니면 평일을 중심으로 삽니까? 예배 시간이 다가오면 가슴이 답답해집니까? 아니면 벌렁벌렁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예배 시간이 가까울수록 가슴이 들떠야 돼요. 주님 앞에 찬송하고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것이 내 마음에 두근두근이 와야 돼. 설레임도 와야 되고. 에? 여름에 목 시원하게는 아이스크림 설레임이 아니라, 여러분 요새 많이 먹었잖아요, 올여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설레임이 주어져야 되는데, 신앙을 가졌다고 이야기하고 신앙을 고백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순간을 벅찬 가슴으로 준비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볼 때 하나님 다 성적표 이렇게 체크하고 계시거든요. 보이지 않으시는 그분이 우리의 삶의 형태를 다 어떻게 하느냐면 조절해 가시고 계획해 가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평생 주님의 뜻을 실현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2절까지예요.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2절.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여기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인을 향해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믿음의 결단을 따라서 현실 세계에서는 간단치 않는 많은 문제가 어떻게 합니까? 줄줄이 따라올 수 있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저절로 해결할 줄을 믿고 그렇게 해결하기를 바라서 예수를 믿는데, 실상은 내가 예수 믿으면서 현실적으로 봉착하는 문제들은 만만치 않다 그 말이에요. 또 곳곳에서 갈등이 야기되기 때문에 삶의 자체가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예수 제대로 믿으면 영적인 사단 마귀가 가만두지를 않아요. 주님은 언제든지 전능하셔서 이겨내실 수 있고 극복하실 수 있으시면서도 우리에게 때로는 사단 마귀가
어찌 시비 걸고 걸림돌 놔두고 방해하는 것들을 그냥 눈여겨서 보시기만 하지 매일매일 순간순간 도와주지 않으실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을 지향하며 산다는 것은 상당한 결단이 요구되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한 그에 대한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값은 매우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큰 것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귀한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이 값어치 없으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값어치 없는 것들을 요구하실 수 있죠. 그러나 당신이 주신 것은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귀한 것을 요구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두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기억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빌립보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안식일이 돼가지고 기도 처소를 찾아가서 강기스테가라고 하는 강가에 딱 앉았는데, 유대인 여자들이 몇몇이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습관대로 직업지 복음 전도자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특별하게 마음을 열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쏙쏙쏙 알아듣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도와주기 위해서 루디아가 손들었잖아요. 그죠? 내가 나를 주 믿는 자로 당신이 인정하면은 우리 집에 오셔서 편안하게 쉬시면서 안전하게 전도 사역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초청을 했어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사역이 어떻게 됩니까? 박차를 가하게 되는 것이죠. 실력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있어요. 그죠? 그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곳곳을 어떻게 합니까? 소개해주고 있어요.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도착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날개를 달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빌립보의 처음 교인들이 그런 사람들만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세우시는 빌립보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손들어가는 루디오와 같은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여곡절과 사연들이 많고 꼬이고 베껴있는 인간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소개해 주마라고 시작을 한 거예요. 자,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다. 이렇게 됐어요. 첫째, 지금 사도 바울이 만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귀신 들린 여종과의 만남이에요. 미친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은 문화가 발달고 과학과 이 의학이 발달되었지만 저 어렸을 때는 미친 사람 많았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늘 뒤쫓아다니는 여자들 많았고요. 네? 제가 청소년 시절을 보냈던 본교회에서도 저보다 한두 살 어린 아이가 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장애아인데, 얘는 1년마다 배가 불러와요. 제가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고등학교 때. 가까이 하고도 싶지 않고 늘 엉뚱한 짓만 하고 더럽고 냄새 나는 아이가 1년만 되면 배가 불러갖고 온단 말이에요. 누가 건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의 교회 공동체 안에도요, 정신이 조금 하고 하면 그 사람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많아요. 근데 지금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에게 누가 지금 달라붙고 있어요? 귀신 들린 여종 달라붙고 있어요. 이 사람의 형편은 어떤 것이냐면 악한 귀신에 들려 있기도 합니다. 악한 귀신에 붙잡혀 있는 노예인데, 이 노예를 사람들이 이용을 해가지고 돈 버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것도 억울하고 귀신 들린 삶도 너무도 불행한데, 사람의 불행을 이용해가지고 착취하는 나쁜 놈이 그 곁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누가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난 것입니다. 영적으로 귀신에 붙잡혔고 육적으로 어느 것 하나 자유롭지 못한 이 여인은 그 시대의 불행의 대명사예요.
한 여종이라고 하는 사건을 보지 마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불행의 대명사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고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불행의 모든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해결되시기를 그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불행의 아이콘들, 내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있는 귀신적인 사역들을 복음 제대로 만나면 해결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이거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죠. 여종은 나름 사람들의 미래를 말하는 신통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단이 들어간 게, 이 사단이요 그냥 놀고 먹는 놈이 아니야. 그 사람의 얼굴을 탁 보면 당신 미래 어떻게 하다, 당신 무슨 문제 있군요, 당신 이러이러한 상황이군요 라고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요새는 목사도 점치러 간다는 시대니까 목사가 점쟁이 앞에 가면 무슨 얘기를 할까? 옛날에 개척교회 하는 젊으신 분들이 무당태 가서 물어봤대. 어디 가다가 이 교회를 세우면 부흥할 수 있습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사람의 형편을 볼 수 있어요. 미래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데 그것을 해결해 주거나 그 미래를 개선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불안을 조정합니다. 염려가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평안을 제공해 주기보다는 불안을 제공하고 염려를 제공해서 한 영혼의 영혼을 갉아먹는 기생충처럼 좀도둑이 돼가지고 돈 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종 속에 들어있는 귀신은 기생충 같은 좀도둑이 돼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종 자체도 자신이 자유롭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녀와 접촉하는 사람들을 자유를 줄 수 없어요. 진리를 허락할 수 없습니다. 그저 사단의 도구가 되어 자신도 죽고 남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종이 말하는 바울에 대한 것은 진실이었어요. 여종이 말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17절 보세요.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틀린 말 있어요? 바울을 소개하고 바울의 사역을 이야기하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틀린 말 한 거 있느냐고요. 똑같은 말을 한다고 다 진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녀 안에 있는 마귀는 천하고 천한 사술로 사람의 마음을 현혹시켜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동일하다고 지금 사람들에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지 않은 일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은 사도 바울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꿰뚫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그럼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대단한 통찰력을 갖고 있구나. 대단한 예지력을 갖고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사단은 교묘하게 이것을 혼납시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쌤 동등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흔들릴 필요 없어. 여전히 내 말 들으면 돼. 여전히 내가 지시하는 대로만 따라 살면 너희들의 인생에 문제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사단의 이 교묘한 전략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아주 나쁜 저희를 가지고 바울 일행을 몹시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여자 속에 들어있는 마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회방하기 위해 여러 날 반복해서 같은 소리를 질러대니까 그것이 무엇이 됐어요? 소음이 됐어요. 우리 흔한 말, 그냥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힘도 없고 의미도 없는 말을 계속 날마다 반복하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소음에 불과한 것이고 공해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18절 봅시다. 18절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괴로워한 이유는요,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괴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 여종을 붙잡고 있는 마귀와 귀신의 간악함에 분노했기 때문이에요. 여종의 행위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여종 속에 들어있는 귀신의 간악함에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도 바울이 괴로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종을 붙잡고 있는 마귀의 행태가 너무도 극악했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귀에 붙잡혀 있는 여종의 형편을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울분이 터지는 거예요. 울분이 터져요. 부적절한 방법으로 여종을 악이용하고 있는 것에 사도 바울은 분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요, 이후에 있을 간수의 회심이 부적절한 여종의 사건을 통해서 연결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냥 단락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적절한 여종의 이 사건과 간수가 영적으로는 어떻게 연결돼요? 사도 바울에게 여종의 문제를 해결해 놓고 그리고 다시금 어떻게 됩니까? 전환돼 가지고 감옥으로 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성경은 귀신 나간 여종의 형편을 더 이상은 설명해 주고 있지 않지만 앞서 일어났던 루디아식의 회심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이 여종에 대한 조치는 두 가지였습니다. 점을 주도하던 귀신이 나간 여종의 주인에게는 경제적, 재정적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게 한 것이고요. 여종에게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여종이 반발을 하겠어요? 아니면 물질적, 재정적 손해를 입게 된 주인이 반발하겠어요? 그래서 반발은 재정적 손실을 입게 된 주인으로부터 반발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발한 요지는요, 20절, 21절입니다. 20절, 21절, 20절, 21절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종의 주인이 직접적으로 분노한 것은 자신들의 경제적 손실의 문제였지만 그것을 교묘하게 숨겨놓고 군중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내는 고발의 이유는 유대적인 반유대적 사고, 이들은 유대인이다, 우리는 유대인과는 다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어요. 민족적으로 우월감을 갖고 있죠. 로마 사람에게 유대인 주제에 허락받지 않는 야만 것인 것을 전파해서 세상을 어지럽힌다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협하게 민족적 감정을 들쑤셔서 군중들이 합세를 하고 있습니다. 치환관들에게 잡혀갑니다. 자초지종을 물어보지도 않고 사도 바울과 실라 그리고 물론 디모데도 있었겠고 거기에 누가도 있었을 거예요. 일행이니까 4명 중에 2사람을 붙잡아가지고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중한 죄를 지은 것으로 간주해서 우선 매를 때려서 진압을 해버리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종적 차별적 자세, 종교적인 반감을 가지고 공개적인 석상에서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채찍을 때린 다음에 깊은 감옥에 가두면서 이 사람들을 운신할 수 없도록 착고에 채워둬요. 착고라고 하는 것은 이 감옥 바닥에 쇠사슬로 이렇게 연결돼서 발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걸 착고라고 합니다. 자, 이제 여종에 대한 이야기 잠깐 놔두고 두 번째로 바울 일행의 전도 현장이 이제 어디로 바뀝니까? 감옥으로 가죠. 그래서 간수가 어떻게 회심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간수와 만나게 되는 계기는요, 정상적인 방법도 아니고 쉬운 일도 아니에요. 일반 사람이 교도소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나 누구나 교도소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특별히 예수 믿고 예수 복음 전도자가 교도소 가는 것은 그건 엄청난 일이에요. 요새는 하도 자주 드나드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교도소 가서 간수 만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죠. 그런데 지금 특별한 상황이잖아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은요, 등이 찢어져 피가 나고 팔다리가 뒤틀려 한순간도 참을 수 없어 밤잠을 못 이룰 만큼 고통이 밀려오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행한 태도가 우리는 여기서 놀랄 수밖에 없어요. 감옥에 창살을 부여잡고 억울하다고 악다구니를 피면서 저주하고 호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 이유도 없이 핑계도 없이 얻어 맞아갖고 온몸에 상처가 나갖고 한잠을 못 이루면은 감옥 밖에 창살을 부여잡고 네 이놈의 새끼들 너희들 내가 누군 줄 아느냐고 막 소리 질러가면서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고 도대체 하면서 악다구니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소리 질러가지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자신의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합니까? 피력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당연히 맞은 것처럼 이 사도 바울과 실라는 선택한 것이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고 찬송한 것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사도 바울과 실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저의 믿음이 아무리 내공이 깊어도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뺨 한 대기 맞으면 아마 목사의 신분을 잊어버릴 거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저는. 에? 지나가다가 남 모르는 사람이 후드로 패고 뺨때기 때리면은, 에? 내가 주여, 오늘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럴 기도할 수 있는 내공이 없어요. 저도 어렸을 때는 한때 껌 씹었던 사람이라 바울과 실라의 이 태도는 기도하고 있고 찬송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공까지 올라서려면 내 안에 있는 자신이 죽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자신이 자기가 있으면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하다못해 오늘날 이 시대는 악한 시대입니다. 끼어들었다고 쫓아가가지고 죽이는 시대. 자기 감정을 어수르고 추스릴 수 없는 시대입니다. 두 사람은 역설적인 신앙의 자세로 자신이 처한 고난을 하나님의 힘으로 극복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과오로 인한 벌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 때문에 고난당했다는 점에서 환난날에 간구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와 찬송을 선택하고 있어요. 시편 42편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불안이 계십니까? 여러분 속에 억울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피치 못할 고난의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합니까?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의 입에서는 괴로움에 치를 떨며 저주하고 신음하는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깊은 신뢰를 담아 찬송의 소리를 내므로써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큰 지진으로 인한 감옥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속에 찬송하고 기도한다고요, 즉시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걸 기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은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하지는 않으셔요. 더더욱 놀랄 일은 말이죠, 지진이 일어났는데 바울과 실라 당사자의 수갑하고 착고만 풀려진 것이 아니라 옥문이 열리고 그 감옥에 지금 수감되어 있는 모든 죄수들의 어떻게 말입니까? 착고가 다 풀려났다는 사실이죠.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이 이러한 기적을 동반했다는 것을 다른 죄수와 간수가 여지없이 인정하도록 하나님께서 감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으로 인한 결과라는 것을 다 받아들이도록 하나님께서 그 안을 역사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세밀하심이 있어요.
고난당하게 하시고 고통당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가운데 속에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휘잡아서 한쪽으로 지향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잠에서 깬 간수는 무엇보다도 감옥문이 열린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낙담했습니다. 제소자들이 달아났으리라고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 하나 희생해서 다른 가족들을 불행을 막아보려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 하나 죽어버리면 된다. 괜히 나 하나 살겠다고 하다 보면 내 가족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그렇다면 내가 이 감옥을 지키지 못하고 죄수들이 도망갔다면 그렇다면 내가 하나 자결함으로써 그래서 가족은 안전을 도모하겠다는 그런 단순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급박하게 저지합니다. 28절입니다. 28절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바울이 알고 있어요? 지가 어떻게 감옥 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움직이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자신이 지금 잡혀있는 그 감옥의 현장을 우리들은 도망가지 않았다. 그러면 괜찮잖아요.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움직이지 않았어. 이런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신을 주셨다는 것이죠. 절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옥문이 열렸고 수갑과 착고가 풀렸음에도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다는 여러 가지 정황을 다 확인한 다음에 간수는 한 가지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간수가 이 큰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울에게 지진이 일어나는 현상 그리고 옥문이 열리는 현상보다도 더 큰 차원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이 대답을 하기가 얼마나 힘든 문제인 줄 아셔야 합니다. 지진이 일어났다고 사람 변합니까? 옥문이 열렸다고 사람 변해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횡재했다고 사람이 변해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불행을 누가 막아줬다고 그 사람이 갑자기 변합니까? 그런 현상들은 드물어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고집 부리고 있는 게 있잖아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기적받다고 여러분들이 변할 것 같아요?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 잠깐 모면했다고 내가 변할 것 같아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 간수는 변해요. 묻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30절 시작.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이 간수는 죄수들이 하나도 도망간 적이 없어요. 그러면 책임에서 모면한 사람입니다. 다시 죄수들을 어떻게 하면 돼요? 수갑 채우고 착고 채워가지고 그래서 다른 간수에게 어떻게 하면 인계하면 돼요. 그런데 그 사건 가운데 속에서 찬송을 들었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도 바울과 실라의 음성을 통하여 그의 이성은 바뀌고 영성은 바뀌고 지성은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당신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선생님, 나도 당신과 같은 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렵고 고난당하고 억울한 삶 가운데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그런 고차원적인 차원 높은 인생을 나도 살 수 있습니까? 그 방법 가르쳐 주세요. 이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만났다고 하는 것은 예수와 같은 삶을 살겠다고 다짐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그분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겠다는 그러한 낮은 차원의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간수의 입에서는 도대체 당신은 어떤 사람을 만났기에 도대체 당신 속에는 누가 들었기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합니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찬송합니까? 나도 그런 삶 살고 싶습니다. 나도 그런 삶을 어떻게 가면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너도 나와 같은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이건 자신감이죠. 사울과 바울은 죄수의 억울함을 당하고 있지만 그가 묻는 대답에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답을 갖고 계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관들이 날이 새어가지고 사도 바울과 실라를 내보내라고 하는데, 그때 가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로마의 시민인 것을 절차적 소송을 거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아무런 거 없는 것처럼 밤새고 나서 그냥 몰래 은밀하게 아무런 것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끝내려고 하느냐고 묻는 것은요, 억울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억울했기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를 그들에게 뭘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행동과 거취들이 제대로 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받아야만 빌립보를 떠나고 나머지 교회가 생성될 때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관들 불러갖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사과받는 것이 아니라 그거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들이 떠난 뒤에도 견고하게 빌립보의 교회가 생성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복음의 상황과 복음의 절차는 어땠다? 옳았다. 그리고 진리다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절차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자 바울 일행을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하셔서 처음에는 순조롭게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지만 나중에 두 사람과는 특별한 사연을 통해서 만나게 하십니다. 복음의 미디의 땅에서 대표적으로 만난 세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의 모델로 우리에게 경우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첫 번째, 자조 옷감 장사 루디아와의 관계에 루디아와 관계된 사람들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죠. 귀신 들린 여종의 사연을 통해서 교회를 만나게 하시죠. 간수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특별하게 경험할 수 없는,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특수한 사례를 통해서 교회 안으로 사람들을 모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루디아와 같은 그런 사례를 통해서 교회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종과 같은 사례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간수와 같은 상황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교회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볼까요? 본질적으로 다른 성향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한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확률은 아주 희박합니다. 인종적인 면에서, 사회적인 신분에서, 정신적인 성향으로나 어느 것 하나 이 세 사람은 쉽게 조합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세 사람 같은 사람들이 한 복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한 교회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사는 사명자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는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할 것은 현재 잘 사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요, 여러분의 미래의 전망에 확실한 출구가 없다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없는 거예요. 안으로 근심이 많고 밖으로 우환이 그칠 새가 없는 내 인생에 미래까지 불투명해버리면 이 인생은 날마다 붙잡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현재적인 문제만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이 문제만 극복하고 이 문제만 넘었으면 나는 내 미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의 나의 고난과 오늘의 나의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미래를 책임지실 그분이 나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그분의 계획에 내가 어떻게 그 마음에 내가 순종하느냐가 더욱 더 중요한 것이죠. 왜 우리는 항상 사람들과 화해할 때 뭐라 합니까? 옛날 일은 잊어버리자. 지금부터 앞으로 잘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부터 잘해야 되잖아요. 지금부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미래가 불통해져 있는 것이죠. 볼까요? 지금
루디아는 소아시아 두아디라에서 사업상 자발적으로 빌립보로 옮겨온 자유민이에요. 이 여종은 헬라인이었지만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 인간 이하의 삶으로 추락한 노예였습니다. 간수는요, 수많은 전쟁터를 전전하다가 퇴역한 후에 남은 여생 보람있게 살아보겠다고 애쓰던 그나마 깨어있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모두 지금 빌립보에 살고 있지만 민족적으로 체질이 다르고요. 길들여진 문화가 다르고 이곳으로 오게 된 동기가 다 다릅니다. 누구는 자발적으로 온 사람이 있고요. 누구는 은퇴해갖고 이제 노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온 사람이고 누구는 어거지로 끌려온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삶의 정도가 다르고 다 꿈꾸는 꿈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루디아는 사업에 성공해서 돈을 많이 소유한 상류층의 삶을 살았고요. 여종은 신분이 천할 뿐 아니라 재산, 권리, 자유, 생명에 관한 어느 것도 하나 보장받지 못해 자기가 버는 돈 족족히 빼앗기는 억울한 삶을 살고 있어요. 간수는요, 루디아보다는 못하겠지만 여종보다는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겠죠. 그런데요, 간수는요, 죄수만 상대하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에 타락한 사람들, 사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병리시키는 병든 사람들과만 살아야 돼요. 그의 영혼마저 병들어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유한 여자 사업가, 착취당하고 있는 여종, 중류층에 속해 있지만 삶 자체가 거칠 수밖에 없는 간수들이 얽혀진 왠지 엉성하기 그지짝이 없는 이 세 사람을 주님의 교회로 조합시켜 주셔서 하나 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상류층에 살고 있는 루디아는 문제점이 없었을까요? 갈망이 없었을까요? 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만족하고 살았을까요? 아니잖아요. 개인적인 갈망이 있었잖아요. 비전의 아픔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여정은 둘째치고라도 간수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삶은 안정스럽습니까? 늘 불안해요. 하나라도 탈옥하면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런 가운데 속에 늘 어떻게 합니까? 남을 의심해야 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먼저 남을 어떻게 억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없어요. 편한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런 삶으로 정철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복음만이 영육간에 상체기를 내는 모든 사람의 아픔과 불행을 깨끗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예수의 복음이 천한 신분의 여종 같은 현재 미래가 불투명한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많이 배우고 부요한 사람일지라도 신분을 보장받고 있는 오늘의 삶 속에 신분을 보장받고 있는 공무원일지라도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나 지금 현재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습니까? 그분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예수를 모르거나 부인하고 사는 사람만큼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삶은 없다고 확신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나 미래적으로나 우리들은 그날을 반드시 확인할 날이 있어요. 내가 예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예수 없이 내가 절망의 삶을 살 것인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역량은 계산하지도 않고 무조건 많이 받고 많이 맡으려는 것은 어리석음이죠. 믿음의 분량을 조금씩 계량해 갈 수 있도록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요, 많이 주신 것과 많이 맡기신 것에 대해서 많이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큰 복을 받고 큰 일을 하려면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것도 많이 있고 책임질 것도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을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의 권면이에요.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루디아와 여종 간수와의 처음 낮은 차원의 굴곡진 삶의 자리를 청산케 하시고 높은 예수의 복음으로 거룩한 성도의 자리로 올려주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향하시는 높은 차원의 연합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높은 차원의 삶은 주님과 가까이 접속하고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나에게 두었을 때, 나의 이상과 비전은 나의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비전의 수준으로 높아져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낮은 몸의 형체,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여 주실 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가운데 낮은 차원의 인생에서 머물지 말고 높은 차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나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가? 루디아와 같은 삶을 살았다면, 여종과 같은 삶을 살았다면, 간수와 같은 삶을 살았다면, 간수가 대표적으로 고백했던 것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이 사시는 방법으로 당신이 가는 길을 나도 갈 수 있습니까? 묻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와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묵하면서 기도합니다.